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47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 11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동물이 정결하여 먹어도 되며 또한 어떤 동물이 부정하기에 먹지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 레위기 11장 후반부는 동물의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되었습니다. 잠시 그 지침 사항들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한 동물이든 정결한 동물이든 동물의 시체, 죽은 시체가 몸에 닿게 되면 몸이 부정으로 전염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부정음이 없어질 것이라 말하죠. 하지만 동물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고 옷도 빨아야 되고 심지어 그 동물과 그 시체와 접촉한 질그릇과 화덕과 화로 이 모든 것을 깨트리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한번 부정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동물의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살아있는 정결한 동물을 접촉하는 것, 그 동물을 먹는 것은 허용하셨는데 특별히 죽은 동물 시체와는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피할 것을 당부하시고 그 지침을 주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일 근본적인 해답은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거룩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완벽한 상태, 즉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히브리 원어 단어는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종합하여 해석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분하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순간,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인 아담을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온전하고 순결하며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질병, 연약함,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 인간의 본래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부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으며 변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타락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죽고 그 후에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시고 창조하신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매우 정상적인 존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는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제 모습이 아니니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생각도 없으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원래 창조된 모습, 즉 거룩하고 온전하며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은 동물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했는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답은 매우 간단한데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질병과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없었으며 오히려 죽음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을 존재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쇠퇴하고 죽게 될 것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소망이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죽음, 이 죽음이란 단어, 이 죽은 동물 시체와의 접촉을 금지함으로써 오직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와 타락을 의미하는 동물 시체를 가까이 하는 행위마저 금한 것이었습니다. 44절 끝부분을 보시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불순하여지다, 오염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염되지 말고 그들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바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묵상한 레위기 11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의 본래 모습,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강조하고자 그들이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얼마나 치명적인 말씀입니까? 또한 그들은 무엇이 옳고 틀린지에 대한 감각, 즉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들을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고 자신의 삶을 죄로 계속해서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그들과 다가가서 그 문화 속에 속하여서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한 길이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은 꽉 막히고 남을 존중하고 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오늘 시대의 흐름에 절대로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순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지구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감각이 없이 분별력 없이 죄로 방탕하게 더럽히게 만드는 그 상태에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하며 우리 자신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며 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명령을 붙잡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